신약에 가장 많은 이런 신약 성경을 쓰신 분이 우리가 사도 바울로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역자, 목회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디모데는 성도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내용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도 이런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고 또 자신과 동역하는 사역자이고 더 크게 보면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하다 라는 그 말의 의미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라 가 거하라 라는 헬라어 메네의 의미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하죠. 배운 것, 확신한 것.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첫째는 디모데야, 네가 배운 일에 거해야 한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야, 네가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 라고 이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운 일은 무엇일까? 배운 일.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부터 배웠죠.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배운 것이고 그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죠. 우리 15,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왔다라는 거죠. 디모데를. 그렇게 배운 일에 거해라.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며 머물러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한 일. 이 확신한 일은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 배운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 보여집니까?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보여줬던 것,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면서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졌던 그 배웠던 것들, 우리가 귀로 들은 것보다 직접 내가 해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배운 것,
즉 몸으로 배웠던 그 체험적인 바울과 동역하면서 경험하게 된 것, 그것에 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동역함으로 경험되어진 것이 무엇일까? 디모데서 3장 17절로 이해할 수 있죠. 같이 봅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배웠던 거, 알았던 것이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어때요? 자기에게 경험적으로 확신이 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 보여질 때는 뭡니까?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그 아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5절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듣고 아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구원이 확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워온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그 받은 그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사명이 있는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갖다 놓을 때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과 같은 그 권면의 메시지를 듣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 40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시편 40편 8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라 그럴까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주의 법을 심중에 두어야 한다. 주의 법을 심중에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한다. 말씀이죠. 또 하나는 주의 법,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야 한다. 시편 40편 8절에서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쩌면 이게 더 순서적으로 맞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뜻을 즐겨 행하게 되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의 말씀이라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야 되고 또 주님의 법 말씀을 심중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 여기 40편만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의 말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해오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태도를 취해라.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후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8절 시작. 여러모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잠언 7장 3절 말씀 우리 정훈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네. 자, 잠언 7장 3절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봐보시면 마음과 뜻에 두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잠언 7장 말씀으로 표현을 해보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과 뜻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새기라는 말은 갈다, 날카롭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판에 예리하게 새겨 놓는 거예요. 예리하게 새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연말을 하는 거죠. 내 속에. 어쩌면 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지금 내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예리하게 새겨 놓는 거예요.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마음판에, 마음의 비석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새겨 놓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잠언도 이야기하지만 손가락에 매기를 원하십니다. 매기를 원하셔요. 여기서 매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매는 그 형태를 신명기 1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로 삼으라, 표를 삼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표시죠, 표시. 이 그 표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머리띠로 해석을 합니다. 머리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띠. 투쟁할 때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안 해도 뭘 합니까? 머리띠를 해요. 왜?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띠를 해요. 공부 지질이 안 한 놈이 마음 먹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머리띠.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머리띠. 머리띠는 표예요. 표시.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 보임입니다. 드러나 보임. 그래서 외적이에요. 외적.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내적이고 표를 삼는 것은 외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적이든지 외적이든지 늘 생각하고 나타내 보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혼자서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읽은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표시로. 나타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나타나. 그것은 반쪽 자르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역으로도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말은 계속 주여 주여 하고 말은 하는데 정작 마음판은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이런 속담들을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지나치는데요. 미안하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들락날락만 해도 하나님 말씀 주워 들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가? 이것도 문제거든요. 혼자서 그냥 주구장창 말씀 읽는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두 번째 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표로 삼아라. 드러나야 하는 거, 드러나야 하는 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셨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마이크가 누가 있죠? 찬홍이. 네, 찬홍이가 한번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으세요. 기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라고 세 번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표현이 구약이지만 이미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고요. 첫 번째 기록되었으되는, 두 번째 기록되었으되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고, 세 번째 기록되었으되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또 6장 13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사탄의 시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외부로 표현될 때에 능력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물지만 아니하고 외부로 표현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삶으로 살아내질 때에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그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걸로 드러나 보여야지 돼요. 드러나 보여야지.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 대충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드러내 보이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표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장 16절 말씀 우리 주영이 한번 읽어보자. 또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자, 이것을 신명기 11장과 잠언 7장으로 해보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과 뜻에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첫째,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침과 권면은 내가 배웠던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람들 다 그러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미 그거는 틀린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기술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찬양,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나아가서는 찬송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세 가지의 영역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첫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피차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셋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말씀도 우리 속에 두고 표도 삼고 하는 모든 행동들의 시작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어떻게 이것들이 다 시작이 될까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겠습니까?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시작은 내 마음의 변화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 찬양하는 그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이런 관계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내 마음의 변화와 내 자신 스스로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고서는 안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많은 어떤 방식들을 갖고 그 사람을 상담하고 접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을 깨우쳐줘야죠. 그것을.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세 가지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그 밑에는 같이 한번 봐볼까요? 마이크가 누가 있죠? 우리 한나가 읽어줄까요? 그 사선으로 되어 있는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24시간이) 지난 뒤에 당신이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들은 것은 5%, 읽은 것은 15%, 공부한 것은 35%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암송한 것은 100%를 기억할 수 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00%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100% 기억하는 게
뭐 죽을 때까지 100%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 좋습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방금 외웠는데 뒤돌아서니까 잊어버렸더라. 그러니까 방금 보고 알았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암송한 것이 100%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들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고,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5가지 방법을 5손가락에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거운 짐이나 성경을 이렇게 들 때 2손가락으로 들면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들어요. 근데 무거운 것을 들 때 5손가락으로 다 쥐고 들면 들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거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이해하고 순종하게 되며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는 것, 그것을 하고 또 묵상할 때 성경을 힘있게 쥘 수 있고 그것이 완전하게 생활의 한 부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혜택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인데요. 은설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는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유가 읽을까요? 유은이 읽을까요? 오늘 말씀 한 구절밖에 없어. 그래, 강유가 읽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길이 평탄하게 된다. 우리 잠언에서도 이야기하죠. 헤아리신다. 헤아리신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 유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길이 평탄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살피시는 거죠, 늘. 자,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죠. 이것을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로 해요. 형통. 동일하게 쓰고 있죠. 형통.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찰라흐라는 단어를 써요. 찰라흐. 이 단어는 돌진하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통하여 가다. 그러니까 하이패스예요.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쭉 계속 가요.
잘 되어 가다입니다. 잘 되어 가다. 돌진하다, 통하여 가다, 잘 되어 가다 라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현재 진행형. 열매를 맺는 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 길이 평탄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딱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냥 완성처럼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면 딱 이루어지고,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했을 때에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진행형은 처음에는 미약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완성되어져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약간 또 쇠약해질 수도 있고요.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살았냐 죽었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살았다. 살았냐 죽었냐 하면 살았다. 진행형은 살았다예요. 살았다. 그러니까 살았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그 계속 업다운이 되는 것을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형통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딱 여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신대 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질병 걸리지 않는 거, 아무런 갈등 없는 거, 이것을 형통이라고 여기면은 하나님 별거 아니네. 말씀을 읽어도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안 되네. 형통은 그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질병 걸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한가운데서는 우리는 문제와 취급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형통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돌진해 가는 것이고 계속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잘 되어져 간다라는 말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는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80만 원 벌면 잘못된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형통은 궁극적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 혼, 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 우리 마지막 찬양했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된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형통이에요. 형통.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이지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무 문제 없는 데가 어딜까요? 무덤, 공동묘지.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다 죽었으니까. 살아있다. 진행형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론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40편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중에 두는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에 이것은 어느 한날, 어느 한때 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뤄가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삶 가운데는 하나님 더 큰 은혜 또 사랑 위로하심 들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